네, 오늘은 영성 발제 시간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여산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도 있고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산영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좀 속도로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런 어떤 특정한 날이 우상화될 수도 있고 매 주일이 사실 우리는 특별 행사를 하다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평범히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특별한 걸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나 그 절기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는 자 그랬는데 이거 오늘 그 본문 빌립보서 3장 있는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더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본 거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어느 번역에 보면 도달한다.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한다.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내가 완전히 죽어졌는데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은 시작되었으나 뭔가 부활에 이르는 과정으로 본인의 삶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 가졌던 나의 어떤 경영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를 향하여 나가는 자.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전히 이룬 자들, 부활에 도달하는 자가 또 다른 말로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완전히 도달해서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온전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많은 번역에서 이 mature라고 하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는 자는 어떤 삶의 자세, 태도,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뭐 문단 나누기에 따라서 여럿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억하기 좋게 한 세 가지 꼭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열정이 있는 자를 한 꼭지 뽑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가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삶의 지향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목표가 있는 자 13절에 보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뒤의 것이 자동적으로 잊어버려지지가 않죠.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잘한 것도 생각나고 실패한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근데 앞에 뭐가 있느냐? 표대가 있다는 거죠. 앞에 목표 설정을 하고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뭔가를 봤더니 이 땅에 있는 지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의 표대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 설정이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매년 매출에 대한 목표도 세우실 거고 사업상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겠죠. 그 목표 설정과 함께 나의 영적인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세팅하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기업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해마다 어떤 목표 설정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간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죽자는 얘기죠. 예, 자연스럽게 죽자. 우리 인간으로는 자연스러움은 결코 성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움은 망하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뭐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은 목표 설정을 싫어하겠죠. 그러나 월급을 급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목표 설정을 해야 같이 가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설정.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킹덤 컴퍼니로서의 목표 설정. 근데 목표 설정을 해놓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목표만 설정해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12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14절에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 내가 뭐 잡으려고 앉아 있다, 기다린다, 걸어간다가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본인을 묘사했죠. 그 바울 사도는 그 경주자의 비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경주장에 있는 경주자처럼 이 삶을 살아라.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상 받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상 받도록 뛰어라 이거예요. 아주 뭐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지만 그런 경쟁을 얘기할 수 있는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경쟁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시작을 해서 그 부활의 완전한 성숙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열정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표 설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실은요, 우리는 불안해서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확신이 있지만 그 확신을 내가 또 한번 잡아보려는 열정으로 달려가겠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함께 가는 자라고 그랬는데 15절, 16절 말씀 보면 달리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 생각하는 자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15절과 16절을 쭉쭉 그 종합을 하면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랑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가자. 이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앞에 보면 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달려갈 것인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사실요, 바울 사도의 삶의 자세가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 이게 선교의 핵심 가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 땅 끝을 향하여 가겠다. 그래서 서바나를 목표 설정으로 세웠잖아요. 그 스페인을. 그때 당시에는 뭐 지중해 쭉 항해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이제 스페인이 있으니까 나는 그곳까지 가겠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의 과제도 목표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나중에 뭐 이제 학자들 정리하기에 따라서는 그 로마로 뭐 4차 여행까지도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갔고요. 바울 사도는 혼자 다니지 않았죠.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심지어 초반에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한 갈등으로 어그러진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떠난 마가도 나중에 보면 마가를 내게 보내줘라. 내가 그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자기랑 한 번 대판 싸워가지고 팀이 쪼개졌던 마가까지도 다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동역의 관계.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그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킹덤 컴퍼니 경영자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1사분기가 지나면서 한 번 더 나사를 조이고 또 부활절이 지나면서 나사를 조이고 이 나사를 좀 조여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이루어내는가. 사실 기독교는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실 경제의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뭔가 적극적이죠. 우리 동양적인 이미지나 어떤 종교는 고상한 삶을 살면요, 자꾸 현실로부터 떠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혼자 있고 묵상하고 자기 어떤 굉장한 수준에 이르러 나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방문했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시면서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기독교 특히 로만 캐톨릭보다도 프로테스탄트, 이 로만 캐톨릭도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흐르면서 자연한의 인간의 종교성을 따라 우리가 보는 이 역사가 오래된 이 동양의 종교들처럼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춰가니까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다 그러면요.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들,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함께 동역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킹덤 컴퍼니의 경영의 원리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2021년에 영적인 목표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적인 목표도 있고 어떤 가정의 목표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 설정을 2021년에 시작하면서 하셨을 텐데 안 하셨다면 지금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의 삶의 특징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올해의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향하여 1사분기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 장애가 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그룹 안에서 부활절을 지나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어찌 보면 1사분기 점검회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사분기 돌아오면서 표대도 점검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이런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발전은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더 갖도록 하죠. 우리 총무님 그룹 좀 나눠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저도 그 요새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CBMC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우고 도전을 받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사업적인 측면보다 가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제가 그걸 조금 편집해서 올리려고 그 지난주에 그 성수지회 총무님 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자매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요새 신앙생활에 대한 그 약간의 허전함과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좀 그 뒤로 물러가는 듯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CBMC에서는 사업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신앙의 사업이 곧 나의 사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님께는 가정을 거기는 이제 아들만 셋이 있던데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주 안에서 양육하는 거 이것이 사명이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치현 대표님 그 8주에서 나눈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가 다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신앙적인 목표라 해서 뭐 사업이랑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되고, 우리 저 박정현 대표님 그 전도에 대한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통계를 보다가 조금 약간 뜨끔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제가 주저함 없이 죽음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죽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뭐 기분 나쁘다. 아침부터 왜 죽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보다 제가 화면을 잠깐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지금 제가 얼른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찾았는데 며칠 전에 그 인구에 대해서 요거 좀 봤어요. 연령별 인구. 지금 요게 통계청 자료인데 보니까 여기 54세 이후로 우리 인구가 좀 줄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뭐 베이비붐 세대다 그래서 내년 통계 계속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죽느냐 아직 이건데 이것도 딱 보면 요 50대부터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90대 가면 이제 1000명당 한 거의 한 180명 이상씩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도 이제 50 중반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도 통계상 문제가 없구나.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망성보다 죽을 수 있는 가망이 더 높아진 시대가 됐구나. 이 50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슬프십니다. 이게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50대 인구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그거는 내년이 되면 또 자꾸 그 연령 이제 그래프가 옮겨갈 수 있는데 사망률 통계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50 중반 넘어가면 이제 우리 생명이 끝나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절대 다수가 50대 이상이신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통계상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겠어요?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시간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복음도 있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가 곧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부활한 자로서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서로 함께 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우리 153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죠. 오늘의 삶을 놓고 오늘의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활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